너무나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걷히고 오늘의 날씨처럼 화창하고 따뜻한 그 봄날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족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큰 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후순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나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정숙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희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실록의 계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섬기며 자녀를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따뜻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양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의 실천과 경건한 믿음, 사랑의 나눔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일상에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시옵시고 개인 영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자와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국내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오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활동을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민생의 안정과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되어 건실하고 안정된 국가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비전을 갖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공의로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북핵 문제가 대화로 이어져 경색된 북미 남북 관계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 찾아오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로 낙심하며 근심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하신 손길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중찬단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자
통치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누구든지 소재의 제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제목으로 차정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난 2주간 또 수요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인데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한 3,000년 전쯤에 그 배경에서 제사를 드리던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양을 한 500마리 정도 키우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도 또 약간의 논밭에서 농사도 겸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산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양 500마리를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아킴은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요아킴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이 났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그런 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예배를 또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비탄한 형편을 돌보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었던 이 요아킴, 또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견딜 수 없었던 그 요아킴은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로 양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소제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곡식을 이렇게 잘게 부순 가루, 그 가루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먹음직한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그 제사장은 그의 손을 꽉 붙들고 정말 눈물로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소제의 제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요아킴이 소제의 떡을 손에 든 채 하나님께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 제사장은 그 요아킴의 손에서 그 바쳐진 그 떡 중에 일부를 띄어서 제단에 바쳐 태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워지는 동안 제사장과 요아킴은 연기로 타올라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함께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친 후 남은 떡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주었습니다. 요아킴은 기쁨과 감격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비록 나는 파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언젠가 다시 양을 바치고 나아가 소를 바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다. 매일 그의 삶은 감사로 넘쳤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기독 신문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소제,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제의 제사는 어떤 과정으로 드리는 제사였는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죠. 곡식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황을 놓습니다. 유향. 그리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황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태워요. 물론 떡을 만들어서 태울 때도 있지만 기념물로 그것을 태웁니다. 여기 이 기념물은 하나님께 가는 그 그것을 이렇게 택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사라지는 거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드리나 마나하는 거죠. 저거 왜 태우는가 하면 드리나 마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라지는 부분, 타서 사라지는 부분, 죄가 돼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르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서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곡식이 추수가 돼가지고 나달이 돼서 그것이 또 빠져가지고 그것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공정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또한 여기 보면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구별했어요. 소금과 기름은 넣도록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고 또 기름은 인간사에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첨가토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제물에 곡식에 거기에 섞게 되면, 가루에 섞게 되면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넣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의 제사를 또 하나님을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또 역시 소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홍수 후에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했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인간의 의무로 그것이 드려진 것이고, 여기 소제의 제물이었던 곡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인간이 땅을 파고 그리고 경작을 해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간의 몫. 또 그것은 그 자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추수할 때 그 추수의 나달들을 좀 남겨두어서 나그네라든가 또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추수한 이후에 그것들을 거둬들여서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이행토록 한 것이 이 소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제에서는 또한 다른 제사와 달리 오늘 말씀해 보면 기념물을 취해서 그 기념물만 태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제의 제물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제의 제물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 조공, 선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왕은 그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하들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에게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자는 조공을 받는 자에게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에게 이 재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이런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특산물들을 다 받아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더 융성케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행위는 조공을 받는 자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을 드릴 때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조공을 바치는 의식은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또 그를 향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가 다른 제사와 또한 달리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제의 제물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을 통해서 동물을 각을 뜨고 여기서 번제물로 바칠 때 태워 바칠 때 거기에 소금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제의 제물에는 소금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본문에도 보면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꼭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 때마다 번제물에 그 소제 그것을 칠 때마다 그것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구체적인 증표가 뭐냐면 충성에 대한 여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레위기 저자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의 제물에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늘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소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또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상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타락 전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여호와가 아닌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과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산, 풍요 이것을 강조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출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의 결과물로 숭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오직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소제의 예식 가운데 첫 이삭을 바치는 것은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확고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첫 추수의 곡식을 그 제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 또 가나안 땅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첫 열매를 소제의 제물로 바치게 될 때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열매를 어디서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 그들의 소출물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달들을 빻으면서 그것을 바치면서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게 된 그 열매이므로 이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히 밝힌 거죠.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곧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들이 그들의 주인에게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종로로 살 때는 인류는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소유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각종 분쟁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욕심이 부딪히는 거죠. 욕망이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 자신의 전 영역에서 오직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현재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1915년생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의 인생 지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거, 자기 인생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회사의 좌우명을 뭐라고 세웠냐면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회사의 좌우명을 그리 삼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는 그런 책을 소개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세가 되던 해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를 받습니다. 크게 낙심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느니라.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수중에 있었던 37달러,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점차 잘 풀렸습니다. 1952년 그가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한국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어느 날 그가 묵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2배로 선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그는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하는 그 51%를, 제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도우셔서 그의 사업은 더 힘있게 번창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지?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무엇이지? 예,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아니 주님, 이미 51%를 드렸잖아요. 스탠리,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지 않니? 그런데도 너는 너의 모든 사업을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니?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사업의 수익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회사는 번창하여 지금도 미국 최고의 플라스틱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이미 서약한 대로 미국 플라스틱 회사의 전체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고 해마다 85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인데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런 생각에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예배자는
입술로만 말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기념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그것이 3000년 전에 있었던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의 정신은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오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만물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소제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손에 움켜쥔 것들과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손을 펴라고 하시고 또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으시라고 하시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왔으며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제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고 또 소제를 드리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소제로 드린 그 제사가 우리의 삶으로 재현되어지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백성의 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 코로나와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땅 배고픔과 또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는 어둠의 땅에도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가정 예배로 세워지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또 한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이보인 권사님, 권태현 청년, 김혜란 권사님, 또 내일 김명규 교우가 그 심장에 스텐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14일 동안 교회 방수 공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잘 고쳐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한우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이 소재의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그들이 소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방역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배고픔과 굶주림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그 땅의 복음의 불씨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지하 교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이보인 권사님, 권태현 청년, 김혜란 권사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명규 교우 하나님 내일 있을 심장 스탠드 시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방수공사와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의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삶이 기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릴 그 소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소재였습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소유권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충성과 헌신으로 주께 드린 이 소재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그러한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의 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며 전염병을 무엇보다도 잘 예방하게 하시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배고픔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땅을 위해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과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지하에 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지하 교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 땅도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의 인격이 존중되며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 예배가 드려지며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의 비전을 발견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이봉희 권사님, 권태현 청년, 김혜남 권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김명규 교우 내일 심장 스텐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4일부터 14일 동안 교회 방수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방수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며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북한 선교 원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가정의 달 5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차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소재의 제사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죄 백성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당회는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생애 영성 세미나 5월 16일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14일간 교회 방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일 내일 김명규 교우 한정순 집사님의 남편께서 심장 스텐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내위기 강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예배 참석은 여기 30명 앉을 수 있으니까요.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